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그 전쟁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좀 한 가지 좀 다시 한번 좀 언급하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좀 잠깐 좀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호수아 5장 4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단어가 픽업이 되십니까? 아마 우리 더처치 성도들은 동일한 단어가 아마 픽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맨날 계속 듣는 얘기죠. 이 군사라는 단어, 이게 자꾸 걸리더라고요. 5장에서도 제가 이거 넘어갔거든요. 참고 넘어갔고 6장도 이제 끝나고 7장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걸려서 군사에 대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7장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좀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군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남의 땅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그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땅을 취하는 전쟁을 해야만 하는지, 그 군사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서 이것을 통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우리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보내셨는데 1차 면담에서 퇴짜를 맞았죠. 바로 왕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가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제 군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군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출애굽기 6장의 상황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군대로 부르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이고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로의 권세 아래서 노예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즉 그들로 그 권세 아래서 구원을 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제 그들이 세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열방 가운데 비춰질 때 그 빛을 보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민족이 되어져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땅, 그곳에 들어가서 이들이 제사장 민족으로서 이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땅에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이 되찾기 위해서는, 즉 원래 그곳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땅이었는데 그 땅을 악한 자들이 선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리키다가 나중에 군대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군대의 개념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군대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불러내실 때 이미 군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그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평민이야, 평범한 사람이야, 당신은 평신도야, 그냥 잠잠히 있어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포지션과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을 향해서 너는 나의 군사이다 라고 부르시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우하고 나를 어떻게 불러주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며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에 따라 나의 자존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다 이제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정탐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탐의 결과를 내놓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치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때 좀 전쟁에 나가서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정탐해서 좀 그 부정적인 보고를 좀 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40년을 광야로 돌리고 어떻게 다 광야에서 죽게 할 수 있느냐라고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군사의 부르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분명히 군사인데
이 군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은 적과 싸워야 됩니다. 적과 싸우는데 군인이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을 가면 그것은 군대에서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실제 군법과 일반 법은 다르게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군법이 더 무섭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군법에서만 있는 게 뭐냐면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그 전쟁하는 중에 도망을 가면 상관이 그 자리에서 어떤 나중에 그 군법에 그 나중에 이제 회부해서 적용하고 뭐 법의 재판을 받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직결 처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게 이제 군법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거나 그리고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싸우지 않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바로의 노예로 있는 상황에서부터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군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는데 그 결과의 보고를 통해서 모두가 싸우는 걸 포기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의 노예가 되자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을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군사로 불러냈던 자들, 즉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성인 남자는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출애굽기 5장 4절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거는 이미 요단을 건넌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 세우죠. 그리고 그 새로운 군대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서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군사로서 생명 들여 하나님을 위해 싸울 것을 다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군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회복하는 전쟁에 참여하기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냐면 바로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막고 있는 사단의 어떤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피림의 후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민족이라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은 바로 사단을 대변하는 그래서 이 땅에 악한 사단의 왕국을 세우는 자들로 대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서 점령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이방 족속들이 아닌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미리 선점하고서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계속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한국이 북한과 나눠져 있고 그 단순히 그냥 어떤 이념에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것들을 보면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 북한이
장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북한이 즉 그 한국 위에 막혀져 있고 그 위에 더 큰 공산주의의 그 원조가 되는 중국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지나면 그 이스라엘을 온전히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이슬람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그 길목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죠. 공산주의의 영 그리고 이슬람의 영. 이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막고 있는 악한 사단의 회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그 여정을 보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여정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군사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동일한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장애물들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분별하고 또한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었는데 이것이 곧 이 시대의 군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군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사의 부르심인데 무엇을 얻게 하냐 하면은 여기서 기업을 얻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업이 inheritance를 말하는데 약간 상속을 받을 이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유산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Eternal life, eternal salvation. 영원한 생명을 바로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묶여 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 묶여 있는 자들, 어둠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라고 해서 그냥 의미 없는 전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악한 영들과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그러한 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사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이미 이 영원한 유산,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이미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군사의 부르심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먼저 구원해 내시죠.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민족이 되어져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군사의 부르심으로 묶인 자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군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군사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 이 생명을 확신하며 그것을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누리는 생명을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그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이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주신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부르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정말 큰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군사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해 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 싸움을 통해서 점령해야 되는 가나안과 같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신 자리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일터, 직장이면 직장, 하면 사업장이면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 학생이면 학생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군사의 부르심의 첫 번째 우리의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의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군사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그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구원할 자를 구원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 있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고 또 영혼들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지가 있는데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데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처음부터 그곳을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승천하실 때도 다시 오실 그 자리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감난산인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라간 그대로 오시는 것을 본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자리로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첫째는 우리의 부르심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군사의 부르심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실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군사의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그 에너지로 우리가 주의 오시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안타깝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두 번째의 부르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품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그 예루살렘을 품고 계시며 그 예루살렘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소수의 사람만 그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이 군사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막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길들을 열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군사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실제 또 군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바로 군사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위해서 군사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가문의 영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더처치는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싸우는 그러한 군사들의 공동체, 바로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안에 군인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다 군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냥 그 흐름 안에 가는 게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더처치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군사의 부르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군사로 일어나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정말 생명 들여 섬기고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섬기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 일들로 인하여 주의 길이 열려지고 펼쳐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준비한 그 길에 그리스도께서 발을 밟으시며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감격스러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기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여전히 온전히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부르심 앞에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그렇게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